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구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한나를 만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와 큰 상처로 여겨졌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아이를 달라고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오늘 일독서의 절정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 청원의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아이를 갖게 된 데에 대한 한나의 봉헌의 자세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자기의 소유로 붙들거나 또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느님께 청했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맡기는, 또 그 응답을 봉헌으로 완성합니다. 복음에서도 마리아 역시 같은 길을 걷습니다. 마리아는 한나처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세주의 잉태 앞에 또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받은 것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얻고 나서 더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다, 기뻐 뛴다라고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 마니피캇은 감사의 노래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탁의 노래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붙들지 않았고 하느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두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생명과 은총은 우리 각자의 소유로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봉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갔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렸습니다.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기쁨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더욱더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그 기도를 하느님께 관철시켜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그 관계의 깊이는 자발적인 봉헌으로 또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한나의 믿음은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다시금 그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했기에 한나의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숨기지 않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겨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큰 일을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비어있는 그 곳에 은총을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양손에 선물을 쥐고 우린가 무엇인가 더 달라고 내려놓지 않고 움켜쥔 손에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달라고 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그 손에만 주님은 새로운 은총을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양손 가득 꼭 쥐고 주님께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건강, 시간, 재능, 직업, 계획,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지나가는 우리네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잠시 동안 맡기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시금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을 잠시라도 떼어서 주님께 맡겨보는 또한 시간을 오늘 하루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분주할수록 우리는 우리네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찰나의 시간이라도 주님, 저에게 오늘 시간을 주셨지요. 다시금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시간경, 성무일도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매 시간을 성화하며 온 교회가 함께 하느님 앞에 일치할 수 있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전례는 우리들이 혼자 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 시간으로 함께 모여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 전례, 오늘 성모 마리아의 노래도 우리가 늘 시간 전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성모님이 자신의 온 생애를 늘 곰곰이 하느님을 뜻을 찾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돌려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봉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또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저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제 뜻과 제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신앙의 자녀로 더 기를 수 있도록 또 맡겨드립니다 라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또 마음속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조용히 또 부르며 주님,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오늘 하루를 마친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간과 또 자녀와 나의 어떤 속함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봉헌하며 또 다시 한번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마니피캇, 바로 그것은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다고 하신 성모님의 찬미의 노래이며 바로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되는 그 역설의 신비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찬미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낮아지시는 또 다른 신비입니다. 가장 큰 분이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삶의 비천함을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그 큰 구원을 노래했듯이 우리들 역시도 바로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신비를 다시 한번 봉헌을 통해 배울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우리도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나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받은 것을 다시 봉헌하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합시다.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더욱더 큰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다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자유를 더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에 우리의 삶 안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